엊그제서부터 디지털 방송 시대가 완전히 열렸죠. 그래서 케이블이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케이블 TV를 안 보는 분들도 공중파 방송에 몇 가지를 매일 매 시간마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TV를 켜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흥미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요새 와서 특별히 그 뉴스를 보게 되면 너무나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분별 없는 세대에 와서 사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서로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네가 틀리고 내가 옳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그 혼란을 가져다주는 주장들을 합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뭐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라든지, 더 우리가 가까이 우리 한국 내에 있는 그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수파다 진보파다, 이 관계를 가만히 보면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고집을 세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데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게 되면 A가 맞고 B는 틀리다. 또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다, A는 틀리고 B가 맞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요새 와서는 그 A의 소리도 일리가 있고 B의 소리도 일리가 있다, 그건 다 맞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는 이거 들어보니 뭐 A도 틀렸고 B도 틀렸다, 이렇게 또 싸잡아서 틀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무엇인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보통 사람들은 분별할 수 없고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세가 되면은요, 성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 모양으로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수레를 끈다, 그런 시대가 온다. 또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 모양이야, 선이 악이 되고 악한 것이 선이 되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그래서 광명이 흑암이 되고 흑암이 광명이 되고, 단 것이 쓴 것이 되고 쓴 것이 단 것이 되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건 간단해요. 사실 판단 기준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판단 기준이 전부 달라 그래. A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판단 기준이 따로 있어요. B라고 하는 사람은 B라고 하는 사람 판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C라고 하는 사람의 판단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자기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그걸 분별을 하려니까 제각각이지요. 우리가 뭐 시국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파 계통에서는 보수파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진보파에서는 진보파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또 남한에서는 남한의 판단 기준이 있고, 북한에서는 북한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이 판단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자기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전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견이 다르지 않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너도 나도 누구도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호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판단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보면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전부 자기 생각을 말하거든. 그러다 보면 생각이 맞는 때도 있고 안 맞는 때도 많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입으로 말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생각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판단 기준이 달라서 그렇다. 세상에서는요, 판단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 A, B라고 하는 B, C라고 하는 C 전부 자기들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이 대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은 자기 감정하고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감정하고 같지 않으니까 자기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호응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공의가 서야 된다는 거, 의가 서야 돼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거기에 호응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써야 되는데 인간에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게 법인데 그렇죠? 가장 좋은 법을 우리가 판단 기준으로 세우는데 이 법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람에 따라 전부 달라요.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법을 갖다 자꾸 이용을 해. 그렇죠? 해석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가지고 누구 말마다 쉽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 선악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오로지 변치 아니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할 때 옳은 판단이 나온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판단하고 말씀 따라서 항상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무초개를 썼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해봐도 바울 사도를 당해낼 수가 없어.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독에게 가가지고 바울 사도를 갖다가 재판에 좀 붙여달라고 공회에 붙였더니 거기서 말이죠. 공회에서도 이게 당해내지를 못하니까 이젠 일반 법정 재판에 붙여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가이사라로 끌고 가지요.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고소를 하는데 전문 법 변호사인가요? 변사라고 나와 있는데 더둘러라고 하는 변사를 택해가지고서 그를 통해서 바울을 잡아 죽일 책을 잡을 법적 근거를 지금 잡아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빌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 앞에까지 이제 바울이 끌려갔지요. 유대인들이 그냥 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여기 그 더둘러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소를 그래서 고소를 해 놓으니까 바로 빌릭스 앞에 가서 이제 고소한 대로 거기서 이제 서로 자기들의 변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소한 사람은 왜 고소했는지, 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왜 바울을 죽여야 되는지 자기들이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고소를 갖다가 소장에 고소를 갖다가 듣고서 바울이 또 변론을 했나 아니라고 하는 반박을 했나 이런 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그 태도와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허위 사실을 감정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서도 한번 보세요. 고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냉철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법적인 법리를 잘 이용해서 분별해 가지고 고소하는 게 아니고 먼저 감정이 나니까 그렇죠.
누구 닮았더라? 감정이 나면 뭐가 먼저 나간다고요? 주먹이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정에 가게 되면 감정적으로 안 되거든. 딱 벌써 거기 거기 경호원도 있고 법육적인 엄숙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감정 날뛰고 그러게 되면 당장 붙들려서 끌려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감정이 난 것을 합리화시켜서 법리적인 그러한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거기 맞는 조항을 찾아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바로 그러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인 터툴로를 채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벨릭스 앞에 가가지고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내용, 그 내용과 태도를 한번 보세요. 허위 사실과 감정에 떠들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감정이니까 감정에 호소하려고 먼저 하는 태도가 뭡니까? 아첨하는 말을 하더라 이게요. 여러분 사실 그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아첨해가지고 됩니까? 만약에 아첨하는 말을 듣고서 판단한다 그러게 되면 그 판사는 그건 정말 그건 돌팔이 판사지. 진짜 판사라고 그러면 그런 거 상관 안 해. 법리적으로 볼 때 무엇이 그르고 옳으냐는 법조항을 탁탁탁탁 따져서 판단을 하거든. 근데 여기 더둘러가 그런 사람이 탁 가가지고서 당신 총독 벨릭스요 하면서 뭐라고 하면 총독의 그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과실해요. 당신의 능력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렇게 참 발전이 되고 개량이 되었나이다.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첫 번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은 바로 당신이 능력이 있고 당신이 우리 지역을 잘 통치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축해 올리는 게 아첨하는 말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심지어 어디까지 나게 되면요. 거기 그때 분위기를 말하는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만약에 왕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왕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아. 왕은 아니죠. 그건 총독이죠. 왕은 이제 헤롯 왕이고 그 헤롯 왕을 대신해서 치리하는 총독이죠. 총독께서 우리를 잘 돌봐주시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들에게 이런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잘 삽니다. 그리고 높이 올려주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벨릭스가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좋은 일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도들을 소탕을 해서 한때 도적들을 잡아가지고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우쭐했거든 사실. 자기를 지켜 올려주는 거 사실 그렇거든. 강도들을 자기들이 축출해가지고 말이죠. 다 그냥 잡아가지고서 좀 평안한 시대를 한번 누려봤으니까 그래서 평안한 때가 하늘 있다. 그렇게 그것 하나 가지고서 그 시대의 평화가 유지됐다고 그렇게 축혀 올려줬는데 진짜 제대로 된 총독이라고 그러게 되면 그 축혀 올리는데 으쓱하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보면 그때 시대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시대였어요. 쉽게 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침략과 파괴 행위를 하는 일삼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잘 삽니다. 이렇게 지켜 올려주더라. 그렇게 으쓱한 거예요. 이게 문제랍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누가 지켜 올려줄 때는 그렇게 반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사탄이 자꾸 꼬드겨 주는 거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책망을 하고 자기의 비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바로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축혀 올려주니까 옳다 내가 그렇다 하고 과실하는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아첨하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사회가 개량되었다. 더욱더욱 개량이 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발전된 게 없거든요. 사실 오히려 더 피폐해졌고 로마 식민지화 돼가지고 이건 뭐 종의 종노릇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첨하면서 터툴러라고 하는 변사가 이제 유대인 편을 들어서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이제 이건 하나의 태도죠. 법정에 가서 이런 아첨하는 태도를 해보세요. 그거 다 먹혀 들어갑니까? 안 먹혀 들어갑니다. 거룩하고 훌륭하신 판사님이시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판사입니다. 당신은 그야말로 이렇고 저렇게 해서 훌륭한 일을 한 분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떠들고 있어봐야 그 어떤 판사가 그거 좋다고 그러겠어요. 좋다고 하는 판사는 완전히 이자 말씀드린 돌팔이 판사지. 그렇죠? 근데 여기 벨릭스는 쫙 올려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감정을 덮고서 아첨하고 아부를 해놓고 마음을 싹 움직인 다음에 바로 이 터툴러라고 하는 변사가 유대인들의 편에 들어서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한 너댓 가지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놈은 연병입니다 하고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연병은 페스트라는 말인데 연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놈은 돌아다니면서 로마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나 하면서 말이지 막 퍼뜨리고 돌아다닌다. 연병같이 못 퍼뜨리고 돌아다닌다. 이 연병과 똑같은 놈이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연병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판장에 가서 법정에 가서 그런 악하고 독한 욕설을 퍼부을 때에 그 청중들이 그 호응을 해 주겠습니까? 판사가 그걸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죠. 서울광장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그야말로 노인네를 대우서 막 쌍욕을 해가면서 뭐 요걸 퍼붓고 난리 쳤다고 그랬지요.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품바왕이래. 한국의 품바왕. 품바왕이 뭡니까? 뭐 각설이 놀이하는 그 있죠. 그 연극하는 품바왕인데 제법 한국에서 아주 알려진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근데 나이를 보니까 50대 초반이에요. 52살인가 돼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욕설을 퍼붓고 날치는 게 아주 쌍욕이에요. 욕도 보통 욕이 아니야. 여기서 제가 말을 못하는 욕이야. 여러분 욕 중에서 가장 추악한 욕이라고 보면 압니다. 그런 욕설을 막 퍼붓고 옆에서 어떤 젊은 친구들이 같이 나를 쳐놓으니까 그 노인네 거기서 당했지요.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빼내서 끌고 가려고 그러네. 또 붙들고 안을 치고 동영상을 보게 되면 제 사이트에다 하도 그래서 사이트에다 올려놨어요. 우리 웹사이트에다 올려놨어요. 거기 들어간 거 직접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방단.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큰 난리치는 소수의 무리들이 난리를 쳤지만 그것이 잔잔하고 난 다음에 다수의 그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킨지 아세요? 막 그냥 이 품바왕이라는 이 친구에 대해서 말이지 얼마나 공격을 했었는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사람이냐 이거지. 지혜 비엄이도 없느냐 이거예요. 나이가 저 부모 뻘 되는 사람한테 이게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욕설을 보고 이건 진짜 잘라버린.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거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 그 초청하는 사람도 하나 없고 스케줄 잡힌 것도 다 잘려버렸어요. 방송국에서도 잘려버리고 뭐 어디 뭐 하죠 그 다 자기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각 초로 돌아다니면서 다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회개한다고 뉘우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뭐가 쉬웠는지 모른다고 뭐가 쉬워서 그런다고 하면서 또 잘못됐다고 그러더래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욕설이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인들끼리나 우리 또 더군다나 목사가 욕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 같다가도 욕설이 한번 입에서 나와버리면 그 목사 또 말 한 말에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그저
착하고 훌륭한 사람 갖다가 입에서 욕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저 사람 더러워, 저 인격적으로 아주 저 사람 못됐다고. 그러니까 아예 싹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바로 이 벨릭스가 잘못한 겁니다. 저 벨릭스에게 하는 그 터툴로가 이 변사가 잘못한 게 연병이 뭡니까? 우리 한국말에도 이 연병할 놈 뭐 이러잖아요. 연병이라는 말이 아주 욕설 중에 나쁜 욕설이거든요. 옛날에 제1차 대전 시대의 말이죠. 그 연병 때문에 우리 한국도 어떻게 됩니까? 6.25 때 이 연병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제일 악한 것을 말하고 나쁜 것을 말할 때 연병. 그래서 연병이 들린 집엔 가지도 않았어요. 연병이 들려서 죽어나간 집에는 우리 동네에도 20여 명이 죽어나는데 그 6.25 바로 일사후다 후에 피란 나갔다 오니까 그냥 온통 연병들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막 죽어나가는데 말이죠. 그 집은 가지도 않아요. 이게 나쁜 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토종적인 그런 그 욕 중에서도 이 연병을 할 놈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나쁜 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소하는 내용이 소요를 시키고 혼란을 시킨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회 혼란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바울이 어디 가서 무슨 소요를 시켰습니까? 혼란시킨 적은 없거든요. 성전에 가가지고 쓰고 예식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예식에 그 예배만 드리고 오고 거기서 그저 부활을 증거하고 그래 온 것뿐인데 이걸 어거지로 또 허위로 갖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단의 괴수라고 막 그냥 고소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전한다고. 예수를 전하는데 왜 이단에 고소했습니까? 또 이단의 괴수가 뭐예요? 정치적으로 이단이 아니거든. 이건 저희들 종교적으로 저희들이 맞지 않으니까 이단이라고 떠든 거지. 이것도 어거지 없는 소리거든. 어거지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성전에 가서 유월절도 잘 지키고 거기서 아주 청결한 예식을 행하면서 질서정연하게 다 예배를 보고서 왔거든요. 되지도 않는 소리, 이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허위에 의한 고소예요. 그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고소를 했으니 이 설득력이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고소하는 그 원고라고 할 수 있는 그 더툴로스의 고발 내용을, 태도와 내용을 다 이제 벨릭스가 듣고 있다가 이제는 바울 네가 변론할 차례다. 여기에 대해서 네가 반론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회를 주었단 말이죠. 그렇죠? 법정에는 그러잖아요. 원고가 계속해서 이러쿵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지고 또는 검사도 마찬가지죠. 검사가 원고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은 어쨌고 이게 대해서 뭐는 죄를 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피의자가 그냥 당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를 데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피는 겁니다. 이 조항은 이건 내가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그런 거로 나는 잘못이 없다. 무죄를 주장하거든. 바울 사도가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첫째 뭡니까? 무조건 바울은 그냥 막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었어요. 앞에서는 그 고소하는 사람이 허위와 감정에 입각해서 유대인들의 송사를 그냥 고소한 거고, 바울 사도는 그와 반대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면 사실대로 진실하게. 첫째는 뭡니까? 성전과 성중에서 아무런 소동이 없었다는 걸 지금 논증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겁니다. 왜? 성전 행사하는 것밖에는 한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방에서 저쪽 소아시아로 저쪽으로 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가 얼마? 12일밖에 안 되는데 언제 내가 거기서 소동을 피고 언제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하느냐. 이건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 전혀 이에 대한 또 증거가 있느냐. 증거도 없지 않느냐. 반박을 딱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 신앙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뭡니까? 자기 신앙은 하늘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신앙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조상의 믿음을 전승한 이어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바울의 신앙은 뭡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율법과 예언을 따라서 조상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말한 거 다 그거 아니냐? 무엇 가지고 너희들이 책을 잡느냐?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도 반론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가장 크게 이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한 게 뭡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선한 사람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단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너희들도 부활을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는 부활을 내가 증거했는데 뭐 잘못이냐?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변론하죠.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뭐 이런 것 저런 것 허위 사실을 다 그저 들춰가지고서 감정적으로 고소해 놓은 것들을 조목조목 그냥 들어가면서 탁탁탁탁 변론을 하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벨릭스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마 보통 그 선하고 이로운 벨릭스 같은 그런 총독 같았으면 딱 판단하고, 아, 내가 들어보니 유대인들 너희들이 한 얘기는 이게 사실 이게 진실성이 없다. 사실이 아니구나. 이건 허위와 감정으로 이 바울을 책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이 증거한 걸 봐라. 그렇지 않느냐? 바울의 말은 사실에 입각하고 진실에 입각해서 한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그런 거로 내가 판단하고 재판에서 판결하노니 바울은 무죄다. 그래 놔야 되는데 이 펠릭스가 그걸 못하고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면에서 옳게 올바른 데 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두려워서 그렇게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인간의 어떤 편견과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가만히 보세요. 이 벨릭스가 바울을 무죄라 하고 무죄 속방을 해야 되는데 잡아서 가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판결을 미뤄버렸어요. 자기가 판결하지 않고. 그럴 때 이 바울이 벨릭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쫙 얘기하고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그냥 두려워가지고 떠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했다.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욕심이 강하니까 바울을 자꾸 불러들여요. 바울을 오라 가라. 그러면 바울하고 얘기하다 보내면 다시 와라. 또 불러들이고 또 불러들이고. 왜 불러들인지 아닙니까? 은밀하게 불러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뇌물을 받으려고. 이 뇌물 때문에 뭐 한국은 그냥 만신창이 되잖아요. 뭐 대통령서부터 먼저 장관 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뇌물 때문에 온통 수라장이 돼버리는데 이 뇌물만 받지 않으면 큰 소리 치거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뇌물만 안 받았으면 큰 소리 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뇌물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저 꼼짝없이 자기가 아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청렴을 모토로 아주 자신 있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거기에 딱 걸려버리니까 꼼짝을 못한 거예요. 먹은 것 없으면 큰 소리 칩니다. 그렇죠? 벌써 쿨인내 난다는 건 먹은 거 있다는 거예요. 먹어야 무슨 똥이 나와가지고 쿨이지. 아무것도 안 먹는데 무슨 쿨 냄새가 나지 않지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 벨릭스도 총독도 이 뇌물을 먹으려고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가만히 보세요. 야, 조금만 갖다 주면 말이죠. 그죠? 얼른 풀려난단 말이야, 바울이.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가서 검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쭉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이거 이것저것 다 걸어버리는데 검사가 말이죠. 코에 걸면 코 걸고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됩니다. 법이. 그렇죠? 하나 붙잡았다 하게 되면 갖다 거는 대로 다 걸리게 생겨.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검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저 목사니까 가서 그냥 잘 좀, 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무조건 사람을 빼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분별해서 사실 이 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기엔 없는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정확하게 분별해 가지고 판결을 해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고 왔거든. 근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가 들어오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에는 140만 원이에요. 140만 원만 넣어주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140만 원을 갖다가 검사는 직접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아요. 그 밑에 있는 사무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받아요. 140만 원 탁 갖다 넣어주니까 금방 나오더라고. 그냥 그 즉시 나오더라고. 보세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고지식해서라기보다는 불의하고는 전혀 타협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죽는 것도 의롭게 죽고 사는 것도 의롭게 살고, 그게 바울 사도의 철학이거든. 생활 철학,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 눈치 못 챘겠어요. 뭐 자꾸 부르는데 불러가지고 자꾸 뭐 힌트를 줬을 거란 말이에요. 안 줄 리가 없습니다. 그저 얼마만 나 좀 달라 하는 거 그 눈치채게다 주었어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탁 끊고서 안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서 뇌물을 받을까 하고서 이렇게 기다리고 자꾸 은밀하게 불러드렸지만은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자기가 다루질 않고 베스도라고 하는 다른 총독한테 넘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에게서 배우는 것을 우리가 보십시오. 첫째는 바울 사도에게서 배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경으로 항상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내가 살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꼭 있었거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저 하나님에게 붙든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인간 꾀를 써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잘 살라고 해요. 당신은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조금 잘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마지막에 가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요새 잘 보잖아요. 뭐 이제 앞으로 북한도 마찬가지야. 저 허위 사실과 뭐 말할 수 없는 어거지 때를 써가지고 하지만 이제 때가 가까이 옵니다. 오면 그때 가서 이제 뭐 북한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려놓은 것만 해도 참 이게 오래 참으신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사건이 다 그래요. 개인적인 거나 또는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뭐 교회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눈을 가리고서 가리고서 그저 자기 멋대로 행한 사람들은 자기 행한 대로 갚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시고 판단해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백으로 항상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뭐죠? 바울 사는 뭡니까? 절대로 인간에게 아첨을 안 했다는 거. 아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뭡니까? 사실과 진실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과 진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감옥에 가느냐,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데 관여하지 개념치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던, 우리 보통이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가 보게, 저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은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바바바바바 돌아서 지뢰겁이 나가지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들. 그렇죠? 그게 그 회장도 무슨 회장도 그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게 이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어가지고 뭐 떨어져 죽지 않았어요, 또.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옥에 갖다 가둬놓으면 어떻게든지 빠져나와서 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척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어떻게든 끄집어내놓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수 저런 수 다 쓰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서는 그런 데 괴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같이 하시오. 나와도 하나님 같이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방 안에도 우리 주님 같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밖에 나오나 감옥에 가나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천국이더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축복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복잡다단한 세상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어느 것이 달고 어느 것이 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사는 저희들, 이제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오니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넣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정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